목적과 소원. 미국 최초 단편소설 작가로 불리우는 워싱턴 어빙의 말입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이 말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신자는 목적을 갖고 불신자는 소원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신자의 소원은 자기 욕심일 것입니다. 특별한 신자는 목적을 갖고 평범한 신자는 소원을 갖는다로 착각하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일은 몇몇 신앙 엘리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됩니다. 평범한 자신은 세상과 벗이 되어도 괜찮은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세상 욕심만 구합니다. 신자로 살 마음은 없으면서 태연하게 자기를 신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자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모르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발걸음을 계속 연장하면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늘에 있는 곳입니까? 땅에 있는 곳입니까? 누군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하나님께로 인도될까요? 세상으로 인도될까요? 요즘은 다람쥐를 보기 힘듭니다. 청설모한테 밀려서 그렇습니다. 은근히 아쉽습니다. 청설모가 다람쥐와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전혀 귀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상합니다. 청설모의 모가 털모입니다. 짐승의 이름에 털모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를 사자털이라 하고 돼지를 돼지털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청설모의 본래 이름은 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청설모는 청서의 털을 의미하는 거죠. 쪽제비털이 붓재료로 인기 있었다는데 청서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청서의 털에만 주목하다 보니 급기야 이름마저 바뀐 것이겠지요. 청소로서는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습니다. 청설모만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관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교복을 입으면 학생입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청소가 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만개떡도 그렇습니다. 만개떡은 만개나무 잎으로 싼 떡인데 경상도 음식입니다. 만개나무는 청밀의 덩굴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만개나무 잎으로 떡을 감싸서 찌면 향이 배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저장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엔 떡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개떡이라는 이름도 참 마음에 듭니다. 떡보다도 떡을 감싸고 있는 만개나무 잎이 그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인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관복을 입으면 경찰관이고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이런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 사람이고 어디서부터는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무릇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까?